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세계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다니엘서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그림만 여태까지 배웠는데, 처음에는 바벨론 세계 역사가 제국,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86년 역사를 뒤로 하고 메데와 파사라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메데와 파사 나라로 이 나라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메데와 파사가 어디로 가요? 그리스의 헬라 제국이 일어납니다. 이 헬라의 그 알렉산드리아 왕이 나라를 세 개를 다 정복을 하고, 이 사람이 어이없이 죽어버리고 나라가 몇 개로 갈라져요? 4개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 네 나라 중에서 한 뿔이 일어나는데, 그 뿔이 일어난 나라가 어디냐면요, 로마 제국이에요. 어디예요? 로마 제국. 그래서 8장에는요 작은 뿔이 로마를 말하는 거, 로마. 그래서 이 로마에 의해서 AD,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예수님이 오고 난 후를 AD라고 말합니다. 그 AD 70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문자 그대로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데, 로마는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데 금방 박해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이따 하셔도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 예배시간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걸 모르면 그 다음에 열리지가 않아. 그리고 다니엘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이 다니엘서예요. 이게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다 깨고 있다면은요, 벌써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데,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뭐 했어요? 열심히 분주히 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는 것보다 내 말씀을 듣는 게 더 너희가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뭘 듣느냐가 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금방 로마가 200년, 250년까지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도들이 다 죽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죽어요. 이 로마의 박해로. 그때 로마의 박해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쓴 것이 뭐예요? 다 죽고 나서 남은 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죽고 또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흩어져서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사는데, 이집트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유대교 경전인 구약성서는 뭘로 써 있어요? 구약성서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구약성서는 뭘로 적혀 있어요?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 구약성서를 뭘로 번역하냐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인데, 우리는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을 기독교에서는요 66권인데 구약성경은 몇 권이에요? 39권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은 뭐냐? 캐논, 잣대. 우리가 믿음을 뭘 보고 잣대를 재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 이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잣대로 재주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게 잣대라고 그래가지고 캐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약성경이 39권입니다. 몇 권? 39권. 그러면 어떤 것을 구약성경으로 정했는가? 그거는 모세오경에 가까운 것을 전부 다 구약성경에서 정하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상관이 없어서 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것만 정경으로 채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누가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전체가 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오시지 않았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우리는 가톨릭은요, 이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해요.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는 것을 외경이라고 해요. 7권을 더 넣어요. 여러분 성경이 많다고 우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연옥설, 말하자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중간에 연옥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교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을 더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은 7권이 더 많은 거예요. 7권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막 자랑 삼아서 우리 7권이 많으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는 자기네 교리를 뒷받침하는 것이지 정말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예언을 담고 있어요. 이게요. 예언을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는데 이것이 다 환상을 보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걸 다니엘이 봤을까요?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성취를 하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글로 적어놓고 죽었지만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보고 하나님이 이 역사가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전부 다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만큼 다니엘을 통해서 이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는요 나이가 상당히 있었어요. 노인네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을지 못 보았을지 모를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예언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 역사가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다니엘서의 9장은 2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2가지. 다니엘서는 2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은요. 그리고 어려워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이것들을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2가지. 첫 번째는 뭐냐?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2번째는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은 안 되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하게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연구해서 의견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있고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사건은 뭐냐? 이거를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불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불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러도 심판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 2가지 중에 이 에레미야 25장 11절에 11절부터 13절에 뭐냐면은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모든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안 살으니까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끔 하겠다라고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야. 근데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것이 이루어진 걸 봤어 못 봤어? 못 보고 죽었을 거야. 아마 이거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못 보고 죽었을 거예요. 아마 끌려가는 것은 봤을 것 같아. 이 에레미야가.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예언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씀을 누가
다니엘이 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겠다고 하면 이루실 텐데 왜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살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래 복골복이다 운이 좋아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자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두 번째 뭐냐면은 70일에 대한 환상 예언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찾아가지 말고 이것만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다니엘은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품을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성품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높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잘못했어? 잘못 살았어? 다니엘은 처음부터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나이가 들어도 기도한 사람이야. 다니엘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누가 잘못한 거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라는 전체를 다 자기가 붙들고 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품고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여러분 공의는 뭐냐? 잘못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받아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공의야. 공의.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죠.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이 공의 앞에서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공의의 반대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지옥 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애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워 안 어려워? 다니엘서가 어렵지 않아. 이미 오셨기 때문에. 아멘.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안 이루어졌다면 어렵지만 이루어진 일은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이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구름같이 해석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꼭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구약에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거야. 우리는 뭘 믿어요? 오직 예수. 재림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재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몰라. 모르는데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마지막을 반드시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부 단장하고 자다가도 깰 때예요. 자다가도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잔다든지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를 반드시 많이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뭐예요? 원년은 첫해. 예, 첫해. 이게 메대 족속이라고 그러면은 어디 나라에서 지금 바벨론에서 메대 파사가 바벨론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을 집어삼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메대 파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메대 파사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아하수에로예요. 이거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메대의 마지막 왕 아스티아게스가 아하수에로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년. 그러니까 갈대아는 어디냐면 바벨론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파사 나라가 세워졌을 때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지금 다리오라는 거야. 다리오. 다리오는 지금 우리가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때도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2절. 곧 통치 5년에. 그러니까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그 첫 해에 나 다니엘이 사책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뭘 받느냐? 선지서 에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뭘 봤어요? 지금요? 뭘 읽었어요? 에레미야서. 서책 에레미야서를 읽고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70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을 누가 한 거예요? 다니엘이 안 거예요. 그러면 이 70년이 되려면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있으면 70년이 되는 거예요. 불과 이 3년을 놔두고 다니엘이 이제는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망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노예들을 일을 시키면 안 돼. 안식일 날은 다 쉬어야 돼. 이게 구약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날 쉬면은 주인들은 손해가 나죠. 왜? 안식일 날 일해야 주인들한테 유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이 안식년을 지키겠어요? 안식년은 뭐예요? 6년 동안 그 파종을 해서 일고 먹고 7년 때는 다 그것을 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사람들 지켜 안 지켜? 안식일도 안 지키지, 안식년도 안 지키지. 왜? 자기가 욕심이 나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주일날 일하고 주일 안 지키면은 지금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러는데 어떻게 돼?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쓸어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강제로 바벨론에 옮기고 70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 11조 생활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11조 성도가 많지 않아. 쓸 일도 많고 이 돈만 있으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생각은 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거기라도 하나 먹고 이빨 좀 쑤시고 때깔나게 외식도 하고 얼마나 쓰고 싶은 데가 많아. 그러나 서의 믿음은 모르겠어요. 11조를 안 하면
11조도 못하고 돈도 새버리는 거야. 이중으로 손해야. 그러나 11조를 내면 어떻게 돼? 복을 받아. 이 땅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일거양득이야. 이게 일거양득이에요. 그러면 11조를 내는 사람이 못 살 것 같아. 내 돈이 당장은 없어지니까. 그러나 11조를 내야 잘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11조를 내지 않으면 돈이 구멍난 전대가 다 해져가지고 쏟아져 버리고 새버려. 여러분, 돈이요, 주머니가 뚫어져 있으면 돈이 새 안 새? 새? 편에 갖다 내버리든지 어디 가서 사기를 맞든지 어디 가서 멋을 하든지 돈이 내 손에 있지가 않아. 이게 돈은요 그냥 날아다니는 게 돈이야. 이게 돈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카드값보다도 먼저 11조예요. 카드값보다도 먼저 11조. 그러면 11조를 들면 하나님께서 카드값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것도 드리고 당장 드리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드릴 수 있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러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때가 청년이었는데 이 노인네가 돼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도 너희가 기도를 하면 사자굴이 집어넣는다고 했는데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사람이야.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요. 저도 외국에 3달 있는데 기도 생활을 못하니까 정말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별거 세상에 다 갖다 줘도 내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명품 백을 들어도 행복하지가 않고 뭐를 애들 다 해줘도 행복하지가 않아. 엄마는 어찌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그건 뭐냐? 기도 생활을 못하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70년 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니엘의 태도, 기도. 3절. 네가 금식하여. 노인네가 금식을 합니다. 먹을 것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마세요. 절대 다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거미집 같아. 거미들이 질 때는 자기가 왕궁 같죠. 거기가 사람 보기에는 거미집은요 휙 걷어버리면 그만이야. 모래 위에 집은 어때요 여러분? 아예 한번 행수 태풍이 오면 다 그대로 끝나는 거야.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니엘을 보고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욱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때요? 육신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먼저 육신의 것을 내려놨어요.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다 끊고 이게 뭐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절대로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을 낮춰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닫고 절대로 하나님은 속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요 다 그거 아무것도 무로 만들어버려. 쏟는 하나님이 아니야.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옷을 입고. 여러분, 홈 잡으려고 베옷을 입고 기도할까요? 이것은 뭐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슬플 때 입는 베옷을 입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위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한 거예요. 왜? 베옷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이 베옷을 제사장이 입을 때는 이것을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구원을 위해서 죄의 속죄 때문에 드리는 거야.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받을 길이 있어? 내 의로 천국을 가? 절대로 못 가.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의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죄를 무릅쓰고.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 절망을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이렇게 예루살렘이 죄처럼 이렇게 황폐화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처럼 황폐화된 것을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께 겸손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태도예요. 할렐루야. 절대적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고 해도 다니엘은 어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했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느냐? 뜻이 하늘에서도 복 주시기로 작정했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자체 어디에 이루어져?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생각이 정해져 있어도 우리는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셨지만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안 하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기도를 해도 모르니까 더 해야죠. 모르니까. 왜 기도를 안 하죠? 영적으로 게을러서 안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믿음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바쁘다는 핑계. 여러분, 바쁜 것은 핑계야.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여러분, 이 기도는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영적인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기도가 필수 과목이에요.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있는지 육의 사람인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한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다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작정하고 작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려놓은 거야. 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코에 내놓는 거야. 자복하는 거야. 여러분, 속에다 뭘 감춰두고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앞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는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시면은요 그 말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신 하나님. 그럼 우리도 약속을 중요하게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 반드시 약속 입에서 나온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해놓고도 안 지키고 또 말해놓고도 안 지키고 이것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믿겠어 못 믿겠어? 못 믿어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끼리도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끼리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다 심판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명 약속을 지킨다. 그 다음에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아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다니엘이 지금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좋죠 여러분. 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은 뭐냐? 두 번째는요 참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못했느냐?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는 거야. 왜?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범죄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라는 거야. 안 지켜서 범죄했다. 패역. 완악한 심성을 얘기하는 거야. 좋은 생각을 못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나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패역한 거야. 이게 패역하고 행악하여 속이 나쁜 생각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반역하고 속에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역하고 늘 대적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성품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안 들었습니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오면 죽여버리고 선지자들은 듣기 싫다고 길을 틀어 막아버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심성이 아닥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통로야. 죄종은 통로일 뿐이야. 하나님이 직접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하잖아. 그러면 이 말씀을 반드시 들으려고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부모님한테도 잘못하면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듯이 다니엘이 선지자 말도 안 들었고 생각하는 것도 나쁜 생각만 하고 패여가고 악으로 가고 안 했습니다라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털어내놓는 거예요. 다니엘이 잘못했어. 이거를 다니엘은 굉장히 신앙의 사람인데 누가 잘못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지만은 내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품고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내 자녀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다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다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들까지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7절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로 인해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되게 했다라는 거야. 공의로. 이것은 마땅하고 당연하다 이거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에서 우리가 수치가 된 욕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욕을 보고 어렵고 욕을 보고 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는 어때요? 뭐든지 나는 잘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못했다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잘되면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이랬다고 그러고 못되면은 하나님이 안 돼서 못됐다고 그러고 누구 탓으로 돌려?
하나님 탓으로 돌리잖아. 다니엘은 안 그래.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받아도 쌉니다. 이 얘기예요. 8절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 방백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어 오니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아주 당연히 성품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실행하셨고 우리는 욕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또 한편 어떤 분입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 뜻이 1차적으로는 여성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야. 긍휼이. 그러면 여성의 자궁에서는 뭘 하는 거야? 임신을 하잖아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 얼마나 보호하고 태교도 하고 함부로 앉지도 않고 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자궁에 있는 그런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본능적으로 보호하시고 그것을 의지해가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긍휼하심의 뜻이 이제는 뭔 뜻인지 알겠죠? 긍휼하다 그러면 우리가 딱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긍휼하심은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애기가 태가 되면 어떻게? 자궁에 태가 되면 조심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빠가 막 걔가 뭐 말을 못해도 걔에다 대고 막 사랑의 말을 퍼붓고 그냥 못해도 막 어째 그냥 엄마가 거짓말도 해. 막 어쩌다 그러고 왜?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니까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거예요. 긍휼에 지금 해서 본능적으로 이것을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패역이 뭐예요? 나쁜 마음고를 가졌다는 얘기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저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산 것이 무슨 죄요? 불순종의 죄예요. 불순종의 죄. 그러면서 그 근거를 다 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아이고 하나님 알고 저저 모르는 다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회개예요. 여기에서 보세요. 8장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 율법을 범했다. 이게 뭐냐면 레위기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여 행하면 쭉 축복을 주죠. 들에 가서도 복을 받고 어디 가서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쭉 나와요. 이게 축복장이야.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15절부터는 이 저주가 몇 배냐면 4배가 나오는 거야. 축복의 몇 배의 저주가 4배가 나와. 이 저주가 불순종하면 임하고 성읍이 임하고 들의 주기가 임하고 내 떡반죽 그리 저주가 임하고 내 몸에 토지 자식 새끼도 안 된다는 얘기요. 소사 무슨 심은할 안 되고 네가 양의 새끼를 베도 그것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7배를 더 저주를 낸다 이거야. 또 그렇게도 안 되면 어떻게 더 7배의 저주를 내리겠다고 저주가 끝도 갓도 없는 저주야. 그래서 한 군데만 써놨어. 레위기 26장 14절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나의 맺은 언약을 어기면 내가 급작스러운 공포와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를 벌하겠다.
말하자면 병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병들게.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하게 될 것이며 너는 씨를 뿌려도 너 연수가 먹을 것이 네가 잘 살려고 해도 네 옷을 다 먹고 네가 가지고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지배할 것이요 추적하는 자가 없어도 도망갈 것이라 막 불안해가지고 불순종하면은 법을 더 7배라 계속 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당연히 이 저주를 받는 것이 율법을 안 지켜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을 거요? 안 지키고 저주를 받을 거요? 그럼 보나 마나 지키고 축복을 받으리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1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세상 천지에 여러분 우상을 섬겨도 끝까지 섬기더라고. 우상을 섬겨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천하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왔다니 갔다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건지 마는 것인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우상한테 충성한지 모르고요 아주 여러분 제사상 차릴 때 벌써 온갖 정성을 다하고 목욕 재배하고 별놈의 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이 같은 일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사오나 우리는 우리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 이렇게 죄악을 했으면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은총을 간구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야. 회개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을 쳤을까요? 아니에요. 아이고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그냥 선지자를 보내봤다가 또 누구를 보내봤다가 별놈의 짓을 몸부림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도 일으켜 봤다가 별놈의 짓을 다 해도 공의로우셔가지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어. 그러니까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세상의 애굽에서 출애굽으로 인도해가지고 홍해 밑으로 길을 내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 명성을 나타냈는데 그것을 보고도 이래도 말 안 듣고 저래도 말 안 듣고 1000년 동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계속 범죄하고 악을 행했지만 출애굽한 것처럼 출애굽한 것처럼 다시 한번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것처럼.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니네들 하나님 믿더니 너 다른 나라 가가지고 종살이 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명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 예수를 믿는데 지질이 안 되고 못 되고 어렵고 힘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잘 사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이렇게 못 사냐 지질이도. 야 니네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복받고 살아야 돼. 여기에서 그 얘기야. 지금 사람들이 요즘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못되면 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어? 복을 안 주시는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가 정말 잘되고 형통하고 잘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드러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자녀가 잘되는 것은 내가 믿고 자녀가 믿고 자자손손 잘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증거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아이고 하나님 손가락 받고 조롱받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욕되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못되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고 가서 범죄나 하고 그러면 누구를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이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러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사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오니 우리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공의를 보고 우리는 죽어 마땅해요. 그러나 긍휼은 어떤 것이에요? 그 자궁에 태가 임신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꺼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빨리 지금 이루어 주라는 얘기야.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제는 누구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거야. 이런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루어질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기도를 하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뻤겠어 안 기뻤겠어? 기뻤겠죠.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돼야 돼요. 기쁨이 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믿음의 고백이에요. 모든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기도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기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야. 황금 열쇠가 되는 거야. 아멘.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